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상칠언 5번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인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금까지 오늘까지 말씀 총 5마디의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자마자 저들의 첫 마디가 조롱하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첫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도저히 인간으로서 고통받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용서해 주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친히 그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말씀이 옆에 있는 한 강도를 초청하고 또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 것을 봅니다. 그 강도가 자기를 잊지 말라고 말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구원에 대한 절대 주권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마리아 그 어머니를 가리키며 네 어머니라 라고 하면서 영적인 관계로 만났지만 육적인 어머니, 육적인 관계로 맺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영적인 관계로 만났지만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기도해주고 또 만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가야 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고백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얼마나 큰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비참한 현실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고 표현하고 말하고 보여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번째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신성으로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마치 영화 보면 이렇게 막 화면이 두 개가 막 이렇게 번갈아 교차되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모습을 좀 우리는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데 이번에 5번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인성을 가진 자로서 자기를 표현하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번째, 7번째 이제 죽기 직전에 연거품 5, 6, 7번째 말씀들을 연속해서 하시는데 6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7마디를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것이 가상 7원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속에 어떤 값진 보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신성과 인성과 이 모든 신인 합의를 하신 분으로서 완전한 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인성을 가진 자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인간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그 죄값을 받아야지 신이 죄값을 받는다면 그것은 공식이 깨어지는 것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완전한 인성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값진 보물,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먹고 사람만이 입고 자고 누우며 쉬며 고통을 받고 힘들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목마르다라는 것은 더 그런 것입니다. 갈증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보여주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한 가지이지요. 육체를 가진 자는 동물도 그렇고 목마르면 배고픈 것보다 더 먼저 죽는 것이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졌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 사람이 된다는 말이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사색을 깊이 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믿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사람과 신이 합해지지? 말이 안 돼. 말이 된다고 여러분 믿으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 우리 보고 이해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연구하고 파헤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좀 더 묵상하기 위한 거고 좀 더 깊이 깨닫기 위한 것이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아, 그렇구나.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친아들이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모든 죄를 살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알 수 있는 대목은 인간은 어떤 끈덕지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크도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라고 디모데전서 3장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지각이나 생각이나 사색으로 예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구나, 나타나셨구나, 아하 그렇구나 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씀을 읽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신의 아들로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도 그 인성을 무시하거나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유지하시고 다만 완전한 신성 가운데에 완전한 인성을 덧입어서
완전한 무흠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구약은 어떻게 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느냐? 이사야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싹이라고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고의 태초의 미가야서에서 표현하면서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실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지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뭡니까? 인성을 입고 태어난다. 아기 예수로 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즉 사람이지요. 더 나아가서 이사야 53장에는 슬픔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슬픔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보면 신약과 구약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요.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마을 구유에 나셨습니다.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강보에 쌓여있는 구유에서 태어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무흠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면서 그 자라는 가운데에서도 성경은 예수님의 흠을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예 쓰지도 않지요. 보통 인간이면 자라면서 사춘기를 지내고 그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철없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겠지요. 그래서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요, 선생들 중에 앉았어요. 듣기도 하고요, 묻기도 하고요, 또 행하고요, 자기도 하고요, 주무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뭔가를 보면 이상히 여기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상히 여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상히 여길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인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상히 여기기도 하고요,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답답하셔서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할 때 너무나 기뻐하고 춤을 추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다 무엇을 뜻하십니까?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마디, 5째 마디, 6째 마디, 7째 마디를 연속으로 숨을 거두기 전에 하고 계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임을 인지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목마른 것과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영적인 깨달음을 하나 얻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목마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에게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증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갈증. 우리는요, 아무리 살만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니고 아무리 뭔가 잘 돼도요, 자꾸만 영적인 갈증을 느낍니다. 슬픔, 우울, 답답, 채워지지 않는 거, 뭔가 부족해. 그래서 계속 욕구를 가지죠. 육체적인 욕구를 추구하기도 하고요, 영적인 욕구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답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죄인이요, 하나님을 떠난 자요, 인간은 원죄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러한 모든 것이 해소되어짐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나오면, 교회에 나오면,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요, 우리에게 그런 영적 갈증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영적인 갈증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2%가 부족하다. 이 사람이 지어냈죠. 예?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뭔가 했는데 뭔가 부족해. 여러분, 김연아가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을 때 얼마나 국민들이 좋아하고 본인도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대회가 딱 끝났을 때 영적인 갈증을 느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뭔가 공허하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은 김연아라고 표현합니다. 쟤는 인간이 아니야. 신이다,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잘하니까. 다른 은메달 딴 선수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김연아는요, 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인간입니다. 인간. 모든 인간은요, 이 땅 가운데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침 시간에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특별히 우리 앞에 보십시오.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살렸네.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만 붙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는, 우리 삶 가운데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답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요,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그것을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죽음도, 어떤 고통도 우리를 더 이상 힘들게 할 수 없고요,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요, 천상에서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이 땅 가운데 right now, 지금 바로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오직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